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거듭된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지금 백성들은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화평의 언약을 따라서 크게 3가지 축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여기서 화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히 다툼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덕분에 사람이 완전히 만족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을 흡족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상태이고 외적인 만족과 내적인 만족 모두를 일컫는 화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만족의 화평을 주시겠다고 언약까지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의 언어는 약속을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인들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증하는 방식과 관계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짐승의 시체를 반으로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내가 반으로 잘라줘도 좋습니다. 하는 의미로 이러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자르다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서 내가 백성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내가 반드시 화평을 이루기로 약속한다. 반드시 백성들에게 평화와 만족을 주겠다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만족의 은혜, 어떤 화평의 은혜를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아우르는 만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 바로 빈들과 숲을 가운데서도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같은 24장 5절 말씀에 앞으로 올라가서 보시면 원래 유다 백성들의 처지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짐승들에게 다 잡아먹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보호해줄 목자가 없고 또 같이 버팀목이 돼줄 공동체도 없으니 얼마나 나 홀로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시는 화평, 다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빈들이라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광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또 숲풀은 단순히 숲이 묵어진 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곰이나 사자가 자주 나타나는 위험한 장소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와 숲풀은 원래 위험하고 불편하고 안 좋은 곳입니다. 맹수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짐승을 땅에서 그치게 하셔서 환경은 그대로지만 평안히 거하며 잘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평안하게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광야와 숲을 위험한 곳에 있더라도 평강을 누리며 편안히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입니다. 또 27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멍에를 꺾었다 하셨는데 여기서 꺾었다는 것은 단순히 풀어준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부숴서 산산조각 낸다라는 뜻입니다. 종의 멍에를 산산조각 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또 29절 말씀.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현재 바벨론 포로로서 받고 있는 수치와 압제를 벗어나게 해방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강한 나라들의 이리저리 휘둘리며 불안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도 안전하고 광야와 숲풀 가운데 거하여도 평안을 누리는 은혜. 장소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은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화평의 은혜. 바로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땅이 그 소산을 내는 은혜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것, 땅에서 농작물이 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을 맺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팔레스틴 땅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려야지 농작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집트 같은 나라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이 때에 따라 범람하면서 강물이 밭을 흠뻑 적십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문명이 일찍이 발달했는데 이스라엘은 언덕과 골짜기의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금세 척박해져서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왜냐하면 26절의 말씀을 다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제가 읽을 때 같이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때를 따라 시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또 그 비가 복된 비가 되게 하셔서 노력한 결실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9절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며 이 말이 다시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굶주려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다시는. 앞에서도 이 다시는 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왜 다시는 이라는 말씀을 거듭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마음속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거듭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침략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평강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말씀을 기억하며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언약의 말씀 위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화평의 은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영적인 은혜, 하늘의 복입니다. 이 부분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빈들과 수풀 속에서도 평안히 거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노력한 결실을 얻는 은혜를 얻으면서 드디어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흐려졌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은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만족이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땅의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도 겸하여 모두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며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평강을 누리며 편히 잘 수 있는 은혜.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수고와 노력이 열매 맺는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은혜. 하나님은 참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영과 육의 은혜를 모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오늘의 말씀 위에 서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리고 또 영원히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복된 소낙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고 이러한 땅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는 하늘의 복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